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미리 알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놀라운 것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도 그 기구가 이제 유행하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사지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총같이 생겨가지고 그 스위치를 키고 몸에 대면 두두두두둑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그 마사지 건이 꽤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코를 가든지 또 다른 마트를 이렇게 방문할 때에도 늘 한켠에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졌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도요, 여러 마켓들에서 그 마사지건을 팔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사지건을 통하여 알게 된 게,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더 크게 느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들마다 그 통증을 느끼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사지건에 1단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면서요, 그 마사지건을 이렇게 대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마사지건의 강도가 3단 4단 5단이 올라가도 이게 뭐 이렇게 위력이 힘이 약하냐라고, 강도가 약하냐라고 소리 내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들도 다 다른 건 맞는데, 심지어 이 통증을 느끼는 그 수치도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지건을 통한 어떤 물리적인 강도를 느끼는 정도만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또 고통이다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상처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들도, 또 강도들도, 또 그 수치들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뭐 그런 일 갖고 상처받냐 힘들어하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뭐 이상하지도, 뭐 무슨 일 벌어진 것 같지도 여기고 살지 아니한 채 괜찮은 모습을 가진 채 살아갑니까? 라고 소리 내어지는, 또 소리 들려지는 그 모습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라볼 때, 진짜 그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 그 상처도 받아들이는 그 지점이, 수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몇 절의 말씀 통해서요, 오늘은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고난, 상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고난이, 고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이해한다라면, 또 믿는다라면요,
절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 고통을, 고난을, 상처를 느낄 때 너무 별것 아닌 거에서 막 흔들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강도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도요, 건강치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마주할 때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해낼 수 있는, 또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요, 은혜를 우리 신앙이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몇 절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데, 그 전에 제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하자라고 외치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를 빈번하게 지금 큐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늘 큐티 생활을 해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교회에서 하자라는 그 소리에 따라서 또 이번 큐티 생활을 다시 하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다 보니까요, 계속 반복하여서 언급하는 것이 이 큐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큐티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목사님 참 좋습니다. 다시 큐티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하여서 같이 큐티 생활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라는 소리들이요, 제 귀에 들려집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니까 제 귀에 들리지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이 큐티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을 하신다라면요, 사실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교제가 보여주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진 채 이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류를, 관계를 맺으며 그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데라는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어떻게 내가 지금 처해진 이 모습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터치하여 주시나, 만져주시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나, 무슨 뜻을 가진 채 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 느끼시면서 지금 한 달을 벌써 큐티 생활하시고 2월달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 알고 있던 내용 맞는데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건 맞는데, 그 큐티 책을 통해 다시 살펴보는 그 포인트들을 찝어보면서요, 와, 내가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요, 느끼시면서 그 큐티 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이, 아니 우리 계속적으로 해 나갈 텐데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치 못하였던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음성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이, 큐티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요 만끽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생명의 삶, 우리 교회가 같이 해나가고 있는 이 큐티의 교제의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열심 다해서 이제 2월달 큐티 생활 여러분들 시작하셨을 텐데, 교제를 찬찬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소리로요,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알아보고 겸손히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고 읽고 또 읽어도요 이 의미를 참맛에 끄집어낼 수 없, 이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탁 보는 순간이요 뭔가 느낌이 팍 옵니다. 내가 지금 하려 하는 그 모습, 열심히 내는 이 신앙생활은 이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저 빨간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얽매여서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저 영의 눈, 영의 눈이 밝혀진 채 세상을 바라보길 소원해하는, 나를 바라보길 원해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구절의 의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 있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린 채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큐티 생활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영의 눈이 열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말씀 생활하지 아니할 때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것들이 보이는 그 삶 가운데 기뻐 감사해하면서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라고 외치면서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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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러는 중에 교제 안에서 탁탁 꼬집어지는 그 포인트들마다 와 맞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진짜 이거 대단한 삶이구나, 신앙의 삶 이것은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외치면서요 우리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저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져 있다라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해 동안 계속 외치고 있을 이 비전이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다가올 것입니다.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벌써부터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맞아, 저것을 찾지 아니하면, 저것을 쫓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요 그 비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계속 외칠 것입니다. 영, 영, 영. 이게 바로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구나, 경험이구나, 삶이구나라는 것을 2026년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요 말씀의 시간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속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는데 영의 눈이 띄으신 분들은 이게 분명히 바라봐 지실 것입니다. 와 완전하신 하나님, 이를 이토록 놀랍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면,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해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낼 수 있다라면, 그리고 영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안에 심겨진 놓여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니 그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는 2026년 한 해 내내, 아니 평생토록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칠 것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그 고통, 고난, 상처,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요, 이 캠벨 몰간의 글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깊은 아픔과 감춰진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저는 이 구절의 줄을 막 여러 번 이렇게 친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 없다, 슬픔 없다, 괴로움 없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너의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오.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왜 힘이 됩니까? 왜 위로가 됩니까?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뜻하심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바라보면서, 맞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고 계셔, 아시고 계셔라는 말의 표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벌어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요, 왜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찾아볼 텐데,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요 좀 풍성히 묵상하며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빌립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벌써 몇 주 지나다 보니까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출발한,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놀라운 전도 여행이 쭉 튀르키예 지역을 지나 바로 저쪽입니다. 유럽까지 갔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또한 진행됩니다. 생각해보니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그리 가고 싶지는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의 머릿속에는 저 유럽 쪽이 아닌 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사역하길 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고, 또 심지어 그 안식일 때 기도할 자리, 회당의 자리를 찾던 그가 회당을 찾지 못하여서 강가에서 누군가를 만났던 그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라보시면요,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뭔가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들을요,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우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오늘은 그 내용이 더 극대화돼서 심지어 너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 살펴볼 텐데, 제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미리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살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한 우리 이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초신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또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누군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요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는 일이요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 1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열받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이 공격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지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한 여인에게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의 능력 때문에 힘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고 있던 누군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종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돈 벌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들에게 몰려와 누군가가 도움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그 여인에게 그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이익을 취하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수익이 끊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또 이 구절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여실히 등장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생각하면요 맞받아 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자신의 어떤 이익에 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그들의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장면을요 보게 됩니다. 아까 고통, 고난, 상처 이런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는데 사람들이 살펴보십시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왜 사랑이 쉽지 아니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를 뭔가 해를 갔다라고 여기지는 대상에게요 절대 마음 주지 않아요.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저 대상을 쓰러뜨리려고요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힘을 쓰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됩니다. 만약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공격을 당했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들은 바로 이 부분이 탁 건드려진 거예요. 나의 이익을 끊어냈다고 나의 수입을 그치게 만들었다라고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면서요 무슨 일인가를 벌입니다.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입술로 한번 중얼중얼 거리셨으면 좋겠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에게 다가와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혼잡게 합니다. 혼란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미리 소리를 냅니다. 우리 18절 말씀 뒷부분을요 큰 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선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영에 대해서 올해 계속 외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집니다. 자기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던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외치면서요 그에게서 나오라 외쳐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이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건을요 우리는 이 18절 16장 18절 말씀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힘들다 할 때 누군가가 괴로워한다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줄 때마다요 우리 교회 무엇을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르짖으면서 치유를 회복을 우리 소리 내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요 늘 좋은 일들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머리를 자꾸 혼잡게 하고 내 육신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외쳐보십시오. 그 이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외쳤더니 저 여인에게서 귀신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이 분이 보게 됩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승리케 되는 그 장면들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놀라움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어찌 그 전도 여행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는 그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여종의 주인들이요 피해를 받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혀야 되겠다, 저들에게 해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공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심정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일이 행동하고 있는데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 고발 가운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야 뭔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사도 바울 물론 그가 혼잡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여러 상황들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던 그 여종에게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인데, 지금 내가 중요한 세상 속에 지금 그 여종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저 여인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라고 화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모습 지금 내가 중요하다라고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구절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치긴 치는데 무슨 말 맞긴 맞는데 성경의 표현이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상황이다라면요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많이 맞았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답답한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저 여인이 귀신 들려 일반적인 삶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게 잘못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라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괴로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일이요 바울에게 벌어집니다. 저 같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서운할 수 있는 그 장면을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용인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다라면요 이 상황 속에서 100이면 100 아마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16장 23절 또 똑같이 제가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제가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몇 분 전에 사도행전 16장 23절 여러분들 읽으실 때 저 간수라는 표현 찾아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아마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이 부분만 눈에 띄었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영의 눈 뜨자 어쩌자 막 하면서요, 이 23절 특별히 지금 빨간 글자가 채워진 이 구절을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은 마음에 제가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많이 맞은 그 내용만 여러분들 눈에 띄었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이 사역의 놀라운 모습이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아니한다라면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그 간수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얻어 터질 때 옥에 갇힐 때 저 모습이요 어떻게 바라봐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 이건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영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주의 아들들은 주의 자녀들은요 지금 그 사건조차 그 상황조차 영의 눈이 열린 채 바라보길 소원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서운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일이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라면요 절대 보일 수 없는 그 모습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뭘 했다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합니다. 내 머리로는 지금 이해되지 아니한 상황인 건 맞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하심이 이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믿기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요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기도와 찬양을.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했나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점이요 지점이 다르다. 심지어 우리들도 고통과 고난 그 상처를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건강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요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그 고통 정말 별것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통 느껴야 되는 장면에서 고통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 삶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 모습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으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라고
소리내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요, 진짜 별것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서조차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혹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져만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나에게 신호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라봐진다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야 될 텐데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면서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 고백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 걸어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길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도 찬양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면요, 그 고통, 고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껏 힘쓰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 기가 꺾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고 싶은데, 힘쓰고 싶은데, 수고하고 싶은데 그 길 가운데 이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살필 때 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간수라는 대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그 시간에는 눈에 띄지 아니하던, 보여지지 아니하던 그 누군가를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밝히시사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 고통의, 고난의, 아픔의, 상처에 건강하게 대할 수 있는 그것,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이 시간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띄어주셔서 그것조차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며 승리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애틀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 상태를 가진 채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삶을 이해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귀함 가운데 존재하는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주제이니 고난, 고통,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영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전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 쉽게 흔들렸던 것, 심지어 어느 때는 그 많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 영의 눈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그 능력의 힘에 기댄 주의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내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